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요. 이제 6월 이제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6월 한 달은 이제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모레 6월 3일은 또 투표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 다 하신 분들 있겠지만은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본 투표에 꼭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투표하시고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안드레 이 5명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를 언제부터 했는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그물질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 어부로 살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큰 풍랑이 오면 뱃머리를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피신하고 이 위급한 상황에 나름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요령껏 그 바람을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배에 예수님의 이 어부 출신 5명을 포함하여서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 이 어부 출신 5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기의 어떤 경력, 경험, 노하우 이 모든 것이 삽시간에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기 한계밖의 일을 만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는 일들은요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 한계를 초월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마치 오늘 제자들이 자기의 한계치 이상의 파도를 만나고 바람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나 한계치 이상의 도무지 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겹고 버거운 고난의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겠죠. 큰 파도, 큰 바람, 이 풍랑이 불어올 때에 하나, 그 파도에 삼킨 바 되어서 배가 뒤집혀서 저 심연 깊은 곳으로 침몰하든지, 또 하나 그 바람을 뚫고 파도를 타고 넘어서 더 넓은 세상, 새로운 지평의 세상을 열어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도무지 평소에는 그 일도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일들을 만나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혹 계십니까? 마치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제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혹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이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그 광풍을 뚫고 파도를 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풍을 뚫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오히려 역이용하여서, 오히려 고난이 반전되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기회로 삼는 원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원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기회로 선용하여서 오히려 이 위기가 내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고 있는 중요한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 14장 앞에 있는 이야기는 오병 이어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자. 왜?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놀랍다. 모든 시선이 지금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으쓱으쓱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재촉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거만함 때문에, 그 어깨 들썩거림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재촉하여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건너가자. 자, 주목할 게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세요?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아 빨리 짐 싸라. 배에 오르라. 그리고 건너가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좋은 일, 꽃길, 평탄한 길,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있던 문제도 사라지고 가시밭길도 꽃길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이전에 없었던 내외적인 공격이 있고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너희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세력이 있다.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는 도중에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고난을 만났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는 중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지금 재촉하여서 짐 싸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너갔는가 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어요.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하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을까? 또 이 대한민국 저 삼천리 반도 이 강산에 왜 내가 장흥 땅에서 살고 있지?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든 장흥 군민이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를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이나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요, 이 땅에 10만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10만 개 정도. 여러분들의 특징은 항상 별로 안 놀래요. 별로 안 놀래. 그 정도 뭐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에요. 10만 교회에서 장흥 관산교회로 저하고 우리 가정이 왔단 말이에요. 우연히 왔을까? 하다 보니까 왔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보내심,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라고 하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흥 땅에서 살게 하시고 저를, 우리 가정을 이각 가운데 보내셨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 소명을 따라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운가?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불안해하는가?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큰 풍랑과 파도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뚫고 파도를 탈 수 있을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풍랑을 뚫어내고 파도를 타 위기를 기회 삼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배를 타고 지금 가는 도중에 한계치 이상의 큰 풍랑을 지금 만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이 풍랑인데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막 줄을 잡고 있고요, 난간에 막 기대어 있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저 그림과 함께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기 전에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이때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그때에 예수님 어디 계셨는가, 뭐하고 계셨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그림을 그린다라면, 앞에 보았던 첫 번째 그림, 렘브란트가 그린 그 풍랑이라는 그림,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오늘 말씀의 이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림과 함께 두 번째 보았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그 사이에 딱 들어가야지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면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보면서 이것은 고난이야, 나 죽을 것 같아, 몹시 두려워했던 것은요, 순간 놓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 그저 내 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 현상만 보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너머에, 그 현상 너머에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그림을 기억하고 믿었다라면 고난을 뚫어내고
파도를 타고 위기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배가 뒤집히는 그 모습을 볼 때는요, 그 자체는 고난이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라도 예수님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라면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의 선상 위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자체만 바라보면 이것이 나를 옭아맵니다. 그 문제만 쳐다보면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몹시 두려워요. 그런데 그때에 그 문제의 저편에서 지금도 날 위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극한 고난에 처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을 보니까요,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25절 말씀 보니까 사경, 밤 사경.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어둠이 깊을 그 시간이에요.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 인생에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 인생도요, 좋을 때, 잘 될 때 전성기와 같은 삶을 살다가 완전히 쭉 추락해서요, 바닥일 때, 폭망할 때 칠흑 같은 어둠에 사경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 말씀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요 오시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과 이 소망이 있으면요, 흔들림 없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지금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그 끝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니, 지금 풍랑도 지금 힘들어서 무서워 죽겠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저 보니까 희귀무리한 뭔가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유령.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등 돌리고 왔을까요? 거꾸로 왔을까요? 거꾸로? 얼굴을 막 가리고? 아니면 고개 푹 숙이고 얼굴 안 보이고 막 왔을까요? 막 두 손으로 막 가리면서 이렇게 왔을까요? 그렇게 안 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상시 그 모습 그대로 정면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평상시 걷는 그 모습대로 제자들에게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실까? 상상을 못한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만약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고난 가운데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 위험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면 저 멀리에서 평상시처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옳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누구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평소에는 누가 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 같아요. 홀리한 사람,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야, 저 사람 신앙의 본이드구나 할 정도로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여요. 내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언제 믿었냐처럼 저 사람이 언제 믿음 생활했지? 라 할 정도로 전혀 믿음과는 동떨어진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왜 믿음을 안 쓰고 있냐? 지금 믿음이 필요할 때야. 지금 그 고난 앞에, 문제 앞에 믿음을 적용할 때야. 왜 믿음 안 쓰고 있어?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요 참 믿음 생활 잘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필요한 현장은 어디냐면요, 내 가정에서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일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은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도무지 내 마음은 흔들리고 살 떨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지만, 그렇지, 바로 이때에 믿음이 필요하지. 믿음을 잡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두 번째, 현상 너머의 그 이면에, 그 저편에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은 것을 구하십시오. 더 나은 것을 구하십시오. 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 정체를 지금 밝혔어요. 나다. 그랬더니 28절 말씀, 이 세 번째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배가 지금 뒤집히려고 해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구할 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몸이 병들면 예수님 빨리 내 몸 낫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독특해요. 예수님 보자마자 뭘 구했냐면 예수님 바람을 잠잠케 해주세요. 빨리 여기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안전을 구하지 않고요. 뭘 구했는가 봤더니 기회를 구합니다. 뭘 구했다고요? 기회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그리고 마침내 전무후무한 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었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발을 하나 뺍니다. 여러분 발을 뺄 때에 그냥 팍 뺐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뺐을까요? 천천히 뺐을까요? 바로 뺐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반신반의한 마음에 있어서 바로 확 뛰어들지는 않고요. 아마도 조심스럽게 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발을 천천히 하나 이렇게 뺐을 거예요. 하나 빼고 그리고 무게중심을 바다 쪽으로 딱 향하면서 한 발 마저 딱 빼니까요. 바다 위에 딱 서 있네. 이게 뭔 일이다냐? 물론 이것은 성경에 없어요. 뭔 일이다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갔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혹여라도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벨이 울립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일보 직전에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벨이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왔죠? 예수님 거의 만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봤대요? 바람을 보고 빠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빠지 않았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만 보니까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네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만 보면은요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이면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여전히 눈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위에 우뚝 섭니다. 바다 위에 우뚝 베드로가 선 것처럼 문제 위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또 이 대목만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회진 앞바다 가가지고 내가 한번 물 위에 서보리라, 걸어보리라. 실제 여러분 서울에 어떤 분이 한강 앞에 딱
서가지고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확신이 딱 찾아왔대요. 나도 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더래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서 한강에 딱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딱 섰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걷습니다. 신발 딱 벗고요. 딱 한 발짝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개야, 굳이 왜 그리 건너가려고 하냐? 니를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놨다. 다리를 건너가라.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장 안전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나머지 것들은요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나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오라. 올 때에 그 파도는요 막 넘실거리면 안 돼요. 바람이 막 세차게 불어오면 안 돼요. 그것을 잠잠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걸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당장은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했던 이 기도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빨리 나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구했던 것처럼 몸이 병들어 아플 때 하나님 빨리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 내 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주일날에도 건강하여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건강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고, 진급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내 앞에 1차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당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한 차원 더 높은 기도,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써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합격도 되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원리, 그것은 더 나은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차원적인 것, 지금 당장의 그 문제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소간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그 고난, 그 성난 파도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 거시적인 그림, 이 문제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거시적인 안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 당장 그 현상적인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나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차원 다른 더 나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의 가정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하면 이 성난 파도, 큰 풍랑을 뚫어내고 그 파도를 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안정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께로 오게 하십시오 라는 그 수준 높은 간구를 통하여서 실제 바다 위를 걸어보는 기적을 경험케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접목시키고 이 원리를 따라 우리도 위기를 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 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